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예언 그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많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이 죽음보다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죽음이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몸에 약간의 이상 증세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러다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언제 우리 가운데 노크를 하고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유가 어떻게 될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불확실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요 철저하게 혼자 가야 된다. 요즘은 군대 들어갈 때도 동반 입대가 있어요. 친구하고 어느 부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동반이 안 돼요. 나 혼자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는 자리 자체가 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괜히 믿음이 좋다고 폼 잡았다가 갑자기 불러 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한 번도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것이 하나의 비밀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잠잘 때 두려우세요? 얼마나 여러분 잠이라는 게 행복한 겁니까?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게 살다가 우리는 잠을 통해서 이 피로를 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자지만 내일 아침에 분명히 눈 뜨고, 이건 너무 당연히 우리는 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잠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부활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번째 열매는 다음 열매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부활에 대해서 어떤 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랬거든요.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인가? 바로 앞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동행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글로바라는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다가 잠깐 머물러 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사건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우리 모두는 이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속량할 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사흘째 되는데 어떤 여자들이 만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 중에서 한두 사람이 무덤에 달려갔지만 예수는 못 보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것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이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엄청난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죽은 분이 옆에 계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이스라엘이 속량되어지기를 이들은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램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바라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알고 바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디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발걸음을 다시 옮깁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다가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11 제자가 거기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제자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때예요. 바로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들은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샬롬, 히브리식 인사말이에요. 너희들 잘 있었니? 하고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지금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그런 유령으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자주 놀랍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령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좀 우왕청심환을 좀 먹여야 돼요. 지금 자주 놀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간증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웰즈의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주교가 날마다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두 손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 오냐,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마. 대주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봤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설교 듣다가 심장마비로 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를 두 번씩이나. 너희들이 왜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은 어떤 허구나 상상이나 어떤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가시적인 모습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서 생선을 한 토막까지 드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갈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뭐 노크도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도 부활하게 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과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최고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미리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확 바꿔버리면 주님이 못 알아보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는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갖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내가 정말 죽을 생각하고 해보세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서 우리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아멘? 그 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절망에 처한 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27세 때 신경쇠약증에 걸린 거예요.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공포, 두려움, 낙심, 그리고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그런 계속적인 심리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헤어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좋은 약이나 의사보다도 뛰어나다고 믿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보다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어서 생명이니 이 말씀이 다 이 사람 마음속에 다가오게 된 거죠. 죽음까지도 이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이 병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겠는가? 그때부터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복창을 했다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그랬더니 점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그의 질병으로부터 그런 해방이 되고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우리들도 여러분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끝이구나 할 때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는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냥 막연한 그거 말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렇게 막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도망가고 그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그 배반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잘 있었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이 바로 나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고난받고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법정에 나와서 증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증거에 따라서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헬라어에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에서 영어에 순교자라는 말이 온 거예요. 증인은 여러분 순교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면 복음은 더 이상 증거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보안 장치 다 해놔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전도하기 좋은 때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핍박 시대는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뭐 비난이나 조롱의 소리나 욕은 들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타키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초대 교회 시절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열거하는데 사자들에게 던져짐,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화형당함, 콜로세돔에서 검투사 경기에 출전,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힘, 박해를 피해 땅속에 땅굴을 파고 생활,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비밀 표식을 만들죠.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소통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일까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김명숙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 했잖아요. 이분은 노방전도 하루에 1시간씩 했다고 그랬거든요. 순복음 교회에서 그냥 매년 전도한 걸 놓치지 않아요. 아니 지하철에서 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매주마다 수십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동네 어디 은행을 잠깐 가는데 전도하더라고요. 계란을 들고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도하는데 그 한신 아파트 거기 상가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 뭐 얼마나 모이겠어요. 전도하는 분을 보니까 백발 할머니가 막 전도해 계란 가지고. 그리고 또 한 분을 보니까 이분은 애기 엄마인데 애기를 안고 왔어요. 이렇게 애기를 안고 그래가지고 유모차에다가 거기 다 전도제 갖고 와가지고 옆에 놔두고 전도하더라고. 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정말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서 전도대에서 다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나가겠어요? 우리는 내가 안 나가도 나갈 사람이 많다. 우리 목자도 있을 것이고 전도대도 있을 것이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막상 내가 나가서 전도의 증인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증인은 전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 느슨해졌어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는 명령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핍박이 엄청난 일들을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것을 그냥 제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니라.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하는데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거잖아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이 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막 나가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던 십자가 앞에 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받잖아요. 야 내가 드디어 제자가 되었구나.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똑똑했나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나요? 제자들이 너무 모든 면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난하든 내가 재주가 없건 기술이 없건 외모가 못났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트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뉴욕의 가장 번화한 거리 타임스퀘어에서 1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답니다. 이분은 노방전도 하는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단정하게 모자를 쓰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노방전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수고가 무익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내셔널 리뷰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나는 허공에다가 소리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나와서 약속한 사람들은 1,000명이 넘는답니다. 나같이 무식한 인간의 전도를 지나가다 듣고 뉴욕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전도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논리적으로 잘 설득시킬 수가 없다고요. 아니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허황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져서 어우적거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 내가 너무 바쁜 거에 사는데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 증인들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현세적으로 내가 번영과 축복만을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지역에 사는데 이 지역에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가까운 아파트 동 그 안에서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증인 되라고. 증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해요. 정말 영적으로 도전받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저는 용기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매주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내 삶의 걱정과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만 달려있어 가지고 현실의 이 문제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식어졌어요. 그냥 내 앞길, 우리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너무 한정되고 제한된 이 세상의 가치에만 우리가 빠져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너가 신앙생활하는 열매가 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게 열매인가요? 여러분
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증인의 역할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이 땅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거기가 있고,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여러분 용기가 없고 내가 부족한 거는 성령이 해결하신대요.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